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을 한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채찍의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 성령이 그를 이끄시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은 깊은 곳 들어가지 않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추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게, 가다 보니까 빌립보 깊은 감옥 속이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 바울이 했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건데,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 통해서 영적인 그물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줄과 찬송의 날줄이 지금 얽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리고 있는 이 거물에 지금 죄수들이 걸려두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 그 성령과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그 깊은 곳에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채찍의 형벌을 당하고도 신음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부가 정원을 가꾸다가 큰 뱀을 본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서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러나 뱀탕집 주인이 정원을 가꾸다가 뱀을 본다고 하면 기뻐서 춤을 출 거예요. 그죠? 뱀을 본 건 같은데요, 반응은 틀려요. 보세요. 죽음의 주부에게 뱀을 본 것은 사건이고 비명을 지를 만큼 소스라치게 무서워한 것은 감정입니다. 뱀을 본 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놀란 것은 감정입니다. 뱀탕집 주인이 뱀을 본 것도 사건입니다. 춤을 출 만큼 기뻐한 것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기뻐한 것,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저 뱀을 잡아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하는 해석이 끼어들면서 뱀을 보고 기뻐하는데,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그 뱀을 보고 저 뱀에 물리면 죽겠다는 그런 해석이 끼어들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 사건을 인지하는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을 인지하는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간 바울, 거기서 여러분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그 형벌을 당하고 착고를 채이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소문 안 나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라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소스라쳐 놀라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가 이미 말씀에 사로잡혔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에이돌의 눈길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깊은 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깊은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다스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 바울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 사건을 다르게 생각했을 때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람나는 어부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거친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임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양들이 될 때 이 해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이 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천국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제 나이만 해도 6살,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은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처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하셔서, 그래서 부모님이 완전히 이혼하지 않지만 가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은 거기에 예전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제가 장사하도록 잊지 못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전 집에 울고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누님이 3분 있었지만 막내로 제가 있었는데 막내 외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재결합해서 다시 이렇게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 난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꽤 오래 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애정이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또 경제적인 열등감이 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기죽기 싫어서 없는 내색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주변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는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평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런 의식이 더 깊어졌어요. 오늘 사회를 보는 우리 고한선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했습니다.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인데 부평고등학교 그 당시 경기도가 전국이 그랬죠. 평준화 될 때 부평고등학교가 선발 집단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중학생 가운데 그래도 특채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꽤 하는 친구들이 부평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도 중학교 때 꽤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시험 봤는데 35등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전교에서 35등 하다가 반에서 35등으로 전락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어떤 일인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담임도 과외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담임이 저를 부르는데요. 과외를 하라고 하는데요. 과외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의미로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좀 있어 보였는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집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눈 아직도 기억합니다. 약간 선글라스 식으로 색안경이 있는데 그 색안경 뒤로 비추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그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업에 취미를 못 붙이게 됐습니다. 그 한 번의 일이 결국 고등학교 3년 내내 겉돌게 하고 저는 노래하는데 작곡하는데 이런 데 더 신경 쓰고 그런 데 많이 어울렸어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래도 대학 가요제에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일레븐이라고 하는 것도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대상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곁돌았습니다. 겉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우리 학교가 꽤 공부를 잘해서 재수생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0명 또 과장돼서 10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요. 뭐 스카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그냥 쉽게들 들어가서 한 200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홍익대학을 진학했습니다. 홍익대학 진학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신학에 지내던 친구들이 스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패배의식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홍대 주위로 그 주변에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 내내 저는 그런 상황이 내가 자라온 그 모습과 비슷하다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류다. 재학 중에 한 번도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수업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노래만 하고 그렇게 세상 노래만 하고 지냈습니다. 학교 얘기만 나오면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까지 당했어요. 집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누님과 함께 주단학이라고 하는 것, 랑검이라고 하는 대리점을 경영했었는데 그게 부도 나고 말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26살 난 저희 누님이 목회하시다가 폐렴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와 함께 제게도 누님에게 걸렸던 그런 폐결핵이 찾아들었어요. 제가 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님이 그것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게 그 병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피를 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 배경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야말로 산무의 한밤중이었어요. 산무의 한밤중이었는데 이 한밤중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 듣는지 마는지 인식도 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 한밤중에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의 죽을 지경에 갔어요. 이제 한 봄이 지나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됐으니까 저를 거두어 주세요. 한밤중이었으니까, 정말 한밤중이었으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뭐 가정 배경이라도 혹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라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야말로 다 없는 제가 느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카오니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은혜 체험했어요. 그 은혜 체험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좀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정말 인생의 한밤중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한밤중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깊은 곳 감옥 속에서 착고에 처해 있었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으니 찬송이 나오는 거고 주님을 만나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은 절대 바울 혼자 있는 깊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글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드셔서 사용하실 때, 주의 사역자로 쓰실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들은 정말 적막한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 보니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들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들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적막하고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어요. 거기서 말씀으로 입혀지고 성령의 지도를 더 받게 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이루어 나가심으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우리가 할 것은 그 한밤중에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 한숨하고 탄식을 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경험 속에서 사람 만나고 선교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에 정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냥 성교에 되게 시중에서 간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로서 정말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다가 말씀하고 기도라고 이 두 가지 놓치지 맙시다. 말씀하고 기도가 기초가 돼서 할 때 성교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성교하는 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